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오후에 이 주제는 참된 교회사의 특징입니다. 참된 교회사의 특징. 참된 교회사의 특징이 과연 무엇인가 그랬어요. 이 교회 역사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사도적인 계승은 사도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그 당시에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명명을 이제 이어온 것이 사도적인 계승인데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주어진 이 위대한 신약의 신비들을 그 후계자들에게 계속 전수를 해주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점점 끝나고 표적들이 이제 사라지죠. 그 사도들의 표적들도 AD 100년 이후에는 전제할 수가 없어요. 왜? 사도 요한이 숨을 거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마감하면서 사도적인 표적이 끝난 거예요. 그 표적이 끝났다 이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루고 계시는 동안 사도들이 지도 아래 개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도행전 28장 늦어도 사도 바울이 살아있고 더 늦게는 길게는 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그때까지 이제 말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는 아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이 끝나갈 쯤 되는 표적이 자기 몸에서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표적의 능력들이. 디모데에게는 자주 앓는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쓰라고 그랬죠. 포도주를 자주 마시러 왔어요. 그리고 트로피몬은 몸이 아파서 완전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안수로면 금방 날 건데 그냥 어디다 놔두라는데 제가 지금 이 단어를 하나 좀 잘못 전해준 건데 이 디모데 후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0절을 봅니다. 에라스토는 곤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느니라. 사도 바울의 표적의 능력으로 봐서는 말 한마디만 하면 머리에다 손만 앉으면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이러고 고쳐주는 거. 근데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고 왔노라 그랬어요. 이때쯤에 이 사도 바울이 표적이 떠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구든지 신약시대 사도들의 능력과 권위를 갖다가 모방하려면 두 가지를 발명해내면 돼. 두 가지 발명품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 한번 해보세요. 첫째는 로마 카톨릭을 흉내내가지고 베드로에게 주어진 표적들, 능력, 권위가 베드로가 개종시킨 사람들이 시대, 늦어도 AD 70년 그 이후에 로마 카톨릭 사제의 직분을 통해서 전수되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은 이 사람은 그 뒤를 따라가면은 이제 흉내낼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그거밖에 모르니까.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표적들과 기적들이 발명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을 해서. 그래갖고 회원제를 등록해갖고 여러 민족들을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만 있다면은 어떠한 도구도 발명품으로 개발하는데 주저하지 않은 것이 가톨릭이에요. 사람들을 손아귀 올가놓을 수만 있다면 묵주, 로사리오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성체성사 기부라든지 하여튼 돈 되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을 노예로 속박시키는 거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집단들은. 두 번째는 누구냐? 21세기 이 시대에 은사주의 운동을 쫓아가는 사람들 제2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성령님께서 외부에서 임해가지고서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요에서의 기적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이런 표적을 발명해낼 수만 있다면은 사도적인 표적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어요.
근데 그런 발명품이 없다. 그 사람은 흉내내면 안 돼요. 2017년 현재까지 성령께서 강림하신 적이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 외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계속 임하고 계시다 이것이.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표적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장악해가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방 종교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조장하는 이 종교 통합운동과 그 다음에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결합시키는 목적으로 다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제2의 오순절이 오고 있다 이렇게 속이고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공부를 해오고 또 성경을 올바로 믿고 또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 이 흉내를 내는데 휩쓸려 들어가지 않아요. 부안해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래서 이 사도적인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들이 교회사에서 전수되었다고 하는 사도적인 계속 운운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제 사기꾼으로 여기면 돼요. 사기꾼. 그런 사람들은 갔다가 어디다 고소해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도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다 신실한 사역자가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큰 교회들이 퍼져서 지금도 방송을 들어보면 이걸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것을. 참 딱하죠. 너무나도 딱해요. 만약 이것이 계승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이 기록된 성경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대개 은사주의 집회 가면은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집회할 때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불만 잡고 내려오게 흉내낸다. 불 받으라고. 그때는 기록된 성경이 필요가 없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교회사의 이 전통적인 정통에 대한 시비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과 성경에 대한 내용을 매 시대마다 성도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그것을 분별해 내지 않으면 자격이 없어요. 어떤 신조가 있죠. 니케아 신조, 누구노 신조. 그런 신조들도 그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고 또 사도적인 표적이 끝났는데 그것을 지금 조장하고 있다. 그건 다 가짜라 이것이야. 그런 건 무시해도 좋다 이게. 교단 헌법들도 마찬가지. 그 교단 헌법, 신조, 신경 다 무시해도 좋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 교황이 있었어요. 1979년에서 80년대 초반에 요한 바오로 2세라는 사람이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세계 여행. 공산주의 국가를 최초로 방문한 사람이고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왔어요. 원래는 이 군부, 신군부가 반대했어요. 교황이 오는 걸. 불교에서 도와준 거예요. 불교 세력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리고 1984년에 왔어요. 정정합니다. 그리고 1989년에 한번 또 왔어요. 2번 왔었어요. 그 사람이. 와서 한 일이 뭐냐. 우리나라를 갖다가 카톨릭의 치마폭에다 가둬놓고 간 거예요. 올 때마다 김포공항에 내리면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스팔트 바닥에 대해서 키스하는 게 첫 번째 액션이에요. 그건 뭐냐. 대한민국이 이 코리아가 이제 내 땅이다. 내 것이다. 이것을 거기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그 키스 마크가 굉장히 무서운 거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느냐? 아니에요.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요. 정치적인 쇼만하고 그랬어요. AP통신을 비롯한 모든 매체들이 요한 바오로 2세가 순방한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행이라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사실도 없고 또 전한 기록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다 이거죠. AD 60년경부터 지금까지 그 당시에 종교세력에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러 그룹들이 있었어요. 재침내교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 시대의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에게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취급을 당하는가? 2단. 그것도 부족해서 앞뒤로 따옴표를 붙여갖고 2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반 2단도 아니야. 단수가 높아 우리는. 우리는 단수가 높은 고차원적인 2단들이.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벌써 우리는 로마 카톨릭에서 이단으로 취급을 받아왔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진짜 이단의 정의는 성경을 변개시키고 성경에 없는 짓을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단은 우리 참다운 이단이라고 취급받은 사람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를 믿는 것이 하나도 더하거나 빼는 것도 없고 이제 울타리를 벗어난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근본 사항에서 출처가 어디에 있으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부족했어요. 어떤 믿음의 신조라도. 그래서 원천이 부패되면, 출처가 부패되면, 성경에 부패되면 믿음의 근본상 악취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썩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렸던 배교의 이제 주기 5단계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우리나라도 배교가 끝이 나고 이제 여물어 가지고서 이교도화하고 있어요. 여행하는 코스가 돼버렸어요. 어느 누구 이제 기념관, 누구 순교자 기념비 이렇게 갖고 그만 그냥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이제 순례자 코스로. 그래서 우리는 이 악순환이 우리는 이제 따라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웬만하면은 정신을 차려야 하면 거기 다 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따라가지 않으면 별종으로 취급을 받죠. 한 사람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교육시설을 이제 짓고 기관들을 설립해갖고 성경을 가르쳐요. 여기까지 와서 머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를 열심히 또 세상 교육제도를 활용해가지고서 이제 완전히 세상 정부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떠나버리시고 기념비를 세워요. 사람들을 관광 코스를 배우는 거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교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상태로 남아요. 어느 시대든지 이 관계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교도라는 말이 여러분들 무신론이라든지 공산주의가 다 이 무신론이라는 말을 이교도라는 말을 사탄이 감축해서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사탄 숭배라든지 카톨릭이 또 통합, 종합, 계몽, 고등비평,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바꿔서 나타나는 게 그 눈을 따라가면 이게 이교도예요. 배교에 돌아서 끄트머리 와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문화가 합리주의나 관념론으로 불러요. 높은 학문 수준이라고도 불러요. 하이 아카데믹, 스탠다드. 그 다음에 높은 문화 수준. 그 다음에 세련미가 있다 어쩌다 뭐 어쩌게 부르죠. 아주 깊이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풍요로운 교과과정. 대학생들 특별히 아주 커리큘럼에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돼 있더라. 가장 인기가 좋은 곳이 뭐냐. 바로 모르냐면 애들을 갖다가 영적인 자극을 시키는 거. 그런 과목들이 인기가 있더라 이것이. 전부 다 인기가 있어요. 언제까지 변신이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이런 문화로다가 포장한 것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까지 비약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MP3 시대가 지금 이제 마감을 하고 다른 방법이 나온다고 그래요. 녹음 기능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사람이 기계 취급을 받을 때가 와요. 앞으로. 사람이 그냥 기계 취급을 받아요. 로봇처럼.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인격적인 대우가 아니라 로봇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을. 좀 무서운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문화라든지 이교도, 배교도 위해서도 수많은 이름들을 지어내서 과연 이 시대에 은폐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또 다른 나라 모든 기독교가 일어났던 모든 나라, 학교,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교회, 이 5가지 과정에 빠지지 않은 그런 단체가 없어요. 없다 이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해답은 딱 한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에베소 2장 12절을 보죠. 에베소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왕국에 속하지 않는 타국이니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것이.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늪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 이것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5가지 이 배교 주기에 걸려들지 않고 30년 이상 영적인 건강을 지키고 그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학교나 교회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복음을 전파하고 제2단계 성경적인 교육에서 멈추고 거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정지한 단계, 그 상태에 있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단체가 살아남았어요. 그런 단체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 그 이상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더 이상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한 단계라도 더 나가면은 영적인 건강 상태가 무너져가 교회도 무너지고 자신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기관도 다 무너지고 만다겠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정해놓은 단계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지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문화라는 것은 한 번도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무신론자와 마찬가지로 성경 구절들을 공격하는 것이 문화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문화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또 기획사에서 연예인들을 몇 년 동안 훈련시켜갖고 뭐가 율동하고 뭐가 나오죠. 나온다 이거죠. 소녀시대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그 강남 스타일인가 뭐 그런 걸 개발해내요. 그런 거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순식간에 전염이 돼요. 순식간에 아주. 근데 이 말씀을 배우는 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죠. 이게 얼마나 사탄의 흡인력이 강하냐 이것이. 이 문화라는 것은 지구상의 어떤 개인이나 교회나 학교나 민족에게도 곧바로 조난 신호다. 조난 신호. 그리고 이 문화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가 구원받고 깨우침을 받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들이 있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시켜주는 마귀의 도구예요. 미혹하는 도구라 이것이. 그리고 문화가 침투하게 되면 영적인 침몰, 영적인 조난이 즉시 닥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이제 교회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모르더라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문화적인 내용을 갖다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어떠한 문화적인 그러한 사회 현상이 일어나든지 거기에 흡수되면 안 돼요. 거기에 흡수되면 안 돼요. 가장 어렸을 때는 비디오 영상 매체를 되도록 통제를 해야 돼요. 거기에 자꾸 눈길을 돌리고 빠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는 말을 제대로 최소한도 할 수 있고 또 죄가 뭐라는 거 확실하게 두려움 알고 그런 나이 때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영상 매체를 조금씩 허락해야지 그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신학원이나 신학대학을 설립한 자들이 혼을 이겨오는 자들을 후원하고 또 사람들을 많이 배출을 해냈는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자기가 눈을 떠보니까 최종권을 부인하는 학위를 가진 자들이 섞여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오히려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옹호해주고. 그래서 이 신학원 대학 설립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심판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왜? 원인적 원해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불을 깔아준 거예요. 딩불라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체 성사 기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지역교회로 그냥 물밑에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와버린 거예요. 교회사가들이 예배 의식이나 예배 구절들 이런 것에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샤프가 얘기한 교회의 성체 성사가 교회 안에 그냥 뒤죽박죽 섞어버렸어요. 가톨릭인지 개신교인지 혼합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그래서 필립 샤프는 드디어 성체 성사가 표적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신구약 어디에서도 성체 성사가 또 침례가 표적이다 이렇게 언급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어떠한 일정한 목적으로 해서 모인 모임인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서로 상부상조를 하던 이 기구예요.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서로 상부상조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집사들을 뽑아서 성도들을 돌보고 사도들을 말씀과 기도사에게 전념하게 했던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가르쳤고 또 선교의 열정을 지닌 회중들의 모임으로 결집된 지역사회에서 이교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유일한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역교회 정의예요. 그 당시. 그런데 이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융화되어 가지고서 뭘 화합해서 잘 어울리고 있다. 이런 목적을 벗어나서 딴짓을 하고 있다.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러운 거라 이것이.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정의를 무시해버린다면은 혼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분열되게 돼 있고 또 웃음거리가 되게 있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돼 있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 있어요. 올바른 교회사를 또 공부하지 않으면은 다 같이 함정에 빠져요. 여러분들 시중에 나오면은 교회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자들이 여러 가지예요. 폭수의 선교사 있죠. 그거 외에는 정확한 거 하나도 없어요. 90% 이상인 거는 사실에 근거. 나머지는 거의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가톨릭의 자료를 그대로 베껴 쓴 것이 상당수예요. 너무나도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를 보면은 현재의 역사를 알 수가 있다고 했어요. 지난 과거를. 믿음의 선지들이 과거의 그 역사를 훑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교회도 배교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